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이랄지 또 실제로 어떤 종류가 정하고 부정한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육지에 사는 짐승의 경우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물에 있는 생물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생물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나 곤충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음식 규정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사체와 접촉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군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즉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규정하신 생물의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이 말씀이 음식 규정과 마찬가지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먹는 것도 부정하지만 그 사체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한번 만졌다고 영원히 혹은 오랫동안 부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저녁 때까지만 부정해집니다. 그렇더라도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만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체를 치우려면 시체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사체를 만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떻게 해서 큰 돈을 벌었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나도 그래 볼까? 그런 탐욕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무리하게 일을 벌리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악한 말들도 많습니다. 그 말이 악한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그 말에 노출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도 보면 오늘 갑자기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욕에 노출되어 있거나 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욕하는 장면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쑥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밖에도 내가 바라던 일은 아니지만 마음에 품게 되거나 계속 생각이 미치거나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적으로 악한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환경 탓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에게서 악한 말이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비켜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어쩌겠습니까? 날아다니는 것을.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본성 자체가 악할 뿐더러 세상이 너무나 악한 곳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내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떠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부지부식간에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떠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정결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도 않아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늘 우리는 정결한 삶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부패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접촉하는 것은 나를 부패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릇된 탐욕을 품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뭘 낳는 거예요?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만약 악한 것과 접촉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부정한 것을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부정한 사체를 옮긴 자는 그 옷도 빨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레위기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1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이처럼 본문을 보면 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명하신 것은 사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옷도 사체에 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옷을 빨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옷을 수시로 세탁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죠. 나중에는 아무리 빨아도 때가 잘 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짓는 죄도 계속 쌓이게 두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죄가 나를 짓눌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로 힘들어져요. 이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회개할 게 있으면 곧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부정한 것에서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단절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도라면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외형적인 청결함과 아름다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쪽에 관련된 산업이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 모릅니다. 물론 과하지만 않다면 정결함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꾸미며 사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외모를 잘 갖추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외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을 잘 가꾸는 겁니다. 내면을 청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추악하고 더러운 죄는 빨리 치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집을 청소하지 않고 대충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스스로 감당할 정도로 더러워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우고 싶다가도 치울 엄두가 안 나니까 또 내버려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또 집안을 잘 치우며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우리 안에 쌓아두면 안 돼요. 죄는 악취가 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결국 파멸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대충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쌓여요. 나중에 보면 치울 엄두도 안 나요.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 죄를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예배하며 회개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또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정결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악하고 또 세상도 악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죄 앞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때가 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심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또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용서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임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늘 정결한 주의 성도들로 세워지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나의 욕망이 그리고 나의 그릇된 습관이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 도함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되는 교회,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그대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음리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 형편을 아시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 아래 있다면 그 죄를 담대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함을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감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여러 평가인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에 차고 넘치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주님의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도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할까요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까지 교회 학교를 활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유치부, 아동부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임 주시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등의 운영토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주님 앞에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지역사회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자들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직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밤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 듣고 세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속히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민족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예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그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